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는 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순창에서 아침에 운전해서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식구를 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그렇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더욱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하는 모습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줄 압니다. 수양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산을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깨달아져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려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됨을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해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육신의 병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아침에 운전해 오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시간을 더 늦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을 2개를 켰습니다. 일단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드폰 내비게이션. 평상시 때는 제가 국도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고속도로로 2개가 다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왔을까요? 국도로 왔을까요? 내비로 왔을까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고속도로로 왔습니다. 왜 평상시 때는 국도로 오게 했는데 오늘은 고속도로로 가게 두 장치가 다 그렇게 인도할까? 이건 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더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고 있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선택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보다는 내 마음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와 선택들이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도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오는 도중에 2곳 그 분기점에서 앞에서 차가 머뭇머뭇 하다가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남원쯤 되었을 때 앞에서 차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그냥 직진으로 쭉 갈 뻔했는데 앞에서 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주춤주춤 하길래 저도 놀라면서 차를 이렇게 좀 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겠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마 실수했고 시간을 좀 지체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다.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목적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잘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룻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매우 특별한 성경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날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면 더 좋겠다. 4장밖에 안 되니까 날마다 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방 여인이 성경의 제목이 된 유일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일력자의 신부가 되었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형이고 룻은 교회의 예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예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좋은 결국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가 기록될 룻기의 사건 내용이 기록되는 그 내용의 배경이 사실은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러 강대국들로 침탈을 당했고 더더구나 여기 보니까 기근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있다가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가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거하려고 했다. 여기 1절에 보니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기 소견을 쫓아서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순창교회 온 지가 지금 2년째 되었습니다. 전남 보성에 있다가 순창에 오니까 조금 지역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환경의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마음속에 탁 이렇게 짚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화할 때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단어들은 넣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앞에 붙인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맞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금지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저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놓고 보면 누군가는 그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글자를 플랜카드로 해놓았다가 더 보기 좋게 영구적으로 글자를 새겨서 여기다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박아놓고 보니까 오시는 분마다요, 글씨가 왜 작다, 크다, 색깔이 좀 하얗지 않다, 더 하였으면 좋겠다, 더 높이 달았으면 좋겠는데, 더 낮게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있으면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요, 하얀 페인트를 한번 발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얀 페인트를 사다가 글자 위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똑같아요. 하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맞는데 배경 색깔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점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했네, 그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지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자매님 글자가 너무 작죠?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딱 좋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딱 좋은데요. 너무 크죠? 딱 좋은데요. 너무 높게 달았죠? 낮게 달았죠?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딱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이 말에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을 내는 것 자체가 영향을 지금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요, 본인 생각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기 소견에 많은 외침이 있고, 그리고 기근까지 왔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야, 잠깐 모압 땅에 갔다 오자. 비계획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갈 때의 모습이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의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풍족하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완전하게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 만할 텐데 자기 생각대로 발길을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시간이 점점 지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선택을 잘 했어야 되는데, 하계 수양회를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사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민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상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담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저 호주로 이렇게 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그곳에 교회가 있는가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곳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단히 곤란해 하세요. 왜 곤란해 하세요? 결심하고 안 가시면 되는데, 이미 집을 팔아서 그곳에 집을 사놨습니다. 상담을 왜 하러 오셨는지 마음속에 상당히 좀 의문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놨어요. 그리고 상담하러 옵니다. 뭔가가 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것대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즉시 돌이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면 옮겨가는 중에 마음이 어떨까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의 땅이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가다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차를 탔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깜빡 눈을 떠보니까 서는 것 같은데 열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역에서는 반드시 깨워서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차를 타면 멀미를 해서 제가 타자마자 자는 습관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타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녁에 구역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요, 구역 모임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도 일대 그랬습니다. 차를 탔는데 구미역입니다. 내리려고 하는, 눈을 탁 떠보니까요 기차 속도가 줄었더라고요. 아, 이제 서는 모양이다. 내리려고 가방을 준비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가야 되는데 속도가 점점점 탄력이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멈춰 섰다가 가는 겁니다.
다음은 동대구역입니다. 그러면 동대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자리에 앉지 않아야죠. 서서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에 내렸더니 거꾸로 올라오는 상행선이 있었어요. 뭐 두말 없이 올라가서요,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열리자마자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미역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 있어야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요, 내릴 때쯤 거의 다 됐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중국에 있는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 전화니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시끄러워서요, 전화를 들고 조용한 곳으로 틈으로 가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끝내고 내리려고 하는데 속도가 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전입니다. 예. 그리고 대전에서 내려오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자고 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열차를 바꿔 탔는데 항상 구미역에 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천에 섰다가 동대구로 가는 것도 있고, 보니까 구미에 안 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간 이후로 기차에서 존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런 큰 어떤 어려움을 주는 거지요.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출발하면서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돌이켰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즉시 돌이키시는 것이 답입니다. 얼마 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돌이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죽고 나서 돌이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은 두 아들이 다 죽기까지, 완전히 비울 때까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누구를 찾죠?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죽음만큼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고 베들레헴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베들레헴은 이미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공고하셔가지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조금만 더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렸더라면 풍족한 것을 다 버리지 않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난 선택은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시간을 경험하는 것인데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일회용이죠. 여러분, 내가 시간 가운데 한 번 결정한 일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많은 기름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죠?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주어진 1초 1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장 오늘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몸은 좋은 선택을 했는데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도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잘못 빠지면은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추석 때 서울 경기도에 있을 때요, 워낙 길이 밀려가지고 고속도로 탔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 탔구나, 국도로 가면 가는 길이 많아서 그래도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평택 지역에서요
국도로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평생 동안 집을 가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26시간. 네. 그렇게 해서 집에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안 빠졌어야 되는데. 그때 안 빠졌어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도요, 구역 모임이 있는데 아버님 병원 갔다 오려면 시간이 빠듯하겠는데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요,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광주 초입 부분에 차가 막혔어요. 꼼짝을 않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구역 모임 하기 어렵겠구나. 식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때 내비게이션이요, 빠지라고 탁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요, 빠져요. 빠지면 빠져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바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차가 길이 뚫리기 시작하면서요, 고역 모임 장소에 도착했더니 찬송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고역장님이 찬송 지금 3곡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했더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임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해서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요,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들어야 되는구나,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많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 시대 온 마음이 악한데 죄가 세상에 넘쳐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혼통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비가 내릴 거다. 그리고 홍수로 멸망할 거다. 방주 지어라.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죠? 100년 이상 이렇게 방주를 짓게 됐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남은 세상 사람들에게요, 100년이라고 하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기회로 주신 겁니다.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멸망시켜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데, 틀릴 것이 없는데 방주 짓는 그 많은 시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으로 사실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꼭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합니다. 특히 주일날은 교회 땅에 이렇게 와야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될 육신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듣지 않고 결혼식장에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양심의 어떤 작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설교가 없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니까 그러시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선택할까?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도 보면 그런 선택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선택을 하는 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요, 가장 가까웠었던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한다는데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정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요,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교회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서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랬더니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제가 해야 될 것은 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도요, 세상 다른 친구보다 저를 더 좋아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바쁘니까 못 온다고 하고요, 뭐 부주만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인간적인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잘한 선택입니다. 지금 관계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결국이 좋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까 되게 중요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기쁨 가운데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 힘을 빌어서 뭔가 영향력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막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이거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동시에 왕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먼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과의 왕입니다.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어린 소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고 많은 시간 동안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편에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사울 왕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다윗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고민되신가요? 다윗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라면 주저함 없이 다윗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못할까? 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도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보고 선택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고 선택해야 될 겁니다. 어느 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 신앙의 편, 믿음의 편을 보고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권력은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윗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다윗을 선택해야죠. 얼마지 않아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은 복을 누리잖아요. 사울의 사람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걸 원하세요? 결국이 좋은 걸 원하세요? 지금도 좋고 결국도 좋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선택의 삶을 사시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빨리 돌아왔어야만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끊지 못하는 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 있어요. 삼손은 여자에 약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의 물질에 약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내리막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 즉시 돌이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는데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요, 그것을 즉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엔 담배 피우시는 분 없으시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형제님이 드러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형제님이 계세요. 어쩌다가 커피 한 잔 주고 싶어가지고요, 커피를 타가지고 딱 갔는데 구름 과자를 먹고 계세요. 그 형제님의 당황한 모습을 볼 때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들고 갔는데 형제님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지 못하고요,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속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건강이 망가지겠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담배 한 모금 먹는 것도 그게 내 몸에 계속해서 누적된 보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담배 피워도 안 죽대. 하루에 두 갑씩 피워도 안 죽대. 잘 살대. 그런데 폐를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니코틴에 의해서요, 폐가 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프면은요, 수술 자체가 안 돼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은 당장 끊어버려야 됩니다.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끊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끊으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장 이렇게 끊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는 시간들 가운데 흉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뭔가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더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보고 잘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요즘은 지능이 상당히 발달됐더라고요. 가다가 최단시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은 막히는 길을 피해서 가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그럴 텐데 성경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내비게이션 아닐까요? 책 제목이 성경 내비게이션, 이런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막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획이지요.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는 죄 가운데서 뛰쳐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흐려지니까. 하계 수양회 때 어떤 분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근데 다음 해에 또 왔어요. 끊었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끊었대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제가 마음속에 심히 문제가 됐어요. 야, 이거 상담을 내가 잘못했는 모양이다. 어찌해야지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릴까. 근데 3년째 되는 해에요, 상담할 때 제가 퍼뜩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형제님, 담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 마음속에 생각되세요? 심히 괴롭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손 사이에 이렇게 담배가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안 되겠잖아요. 안 된대요. 근데 안 된대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를 손가락에 꼽을 때 내가 예수님 손목에 대못을 지금 박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어나는 연기가 그 못 박은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요, 끔찍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 해에는요 안 찾아왔어요. 그 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잘 정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래도 지금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꼽고 있다면 그는 뭔가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명에 못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험한 이야기를 해서. 예.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어서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말 작은 세균 하나에 불과하죠. 근데 그것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 몸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잘 정리하는,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거리에서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때리나요? 그 옛날 얘기죠. 예,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는 분들, 묵상하시는 분, 암송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중에 한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95세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잘 사신 할머니입니다. 예. 제가 그 사역지에 처음에 갔더니요, 신방을 갔더니 본인이 성경 66권을 암송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렇게 정말 66권을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6권을 다 암송하신 할머니입니다. 신방을 가면 항상 성경을 보고 계세요. 항상 툇머리에 앉아서요. 예,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코가 안경이 코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숙여져 있고 큰 성경이 앞에 무릎에 펼쳐져 있습니다. 문을 여니까 철문입니다. 시골 철문이에요.
막 삐그덕 이렇게 열려요. 근데 할머니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하는데요, 꼼짝하지 않아요. 10m, 5m, 2m, 1m 앞까지 갔는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요,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귀가 좀 머셨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야, 저렇게 보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아쉬운 것은 그 사진을 제가 찍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귀가 좀 멀으셨기 때문에 잘 안 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니 코에다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숨은 쉬더라고요. 그래서 흔들어서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요, 어느 날 겨울에 물을 끓여서 머리를 씻고 몸을 씻고 교회를 오는데요, 물을 끓이던 물을 내리다가 쏟아가지고 발을 완전히 그냥 물에 대버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발에 물집이 막 큰 풍선 같은 것이요, 막 쥐물러 가지고 있더라고요. 죽겠다고. 그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요, 엄마 나 지금 죽어도 못 가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부르자가 아닙니다. 아들도 효자입니다. 지금 교사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전화 목소리를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실 상태는 아니라서요, 나 죽어도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한 8시쯤 됐는데 설교 시간이 좀 있으면 다 돼가는데 죽겠다고 그러니까요, 물에 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봤죠. 발을 비닐로 쌌는데 발이 흐물흐물합니다. 물에 익어가지고요. 할머니 비닐로 싸놓으면 안 되시는데, 열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왜 비닐로 싸놨어요? 비닐을 벗기고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짓물렀습니다. 온 발이요 다 짓물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뭘 발라놨더라고요. 뭘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랬더니요, 바리새인 발랐대요. 바리새인을 어떻게 바릅니까? 바세린을 바른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요 공감이 됐어요.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을 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늘 성경 평상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성경 두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자기 옆에 정말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펼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초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초집중하지 않으면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겁니다. 추석 때 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요, 서울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빠, 엄마, 차표 끊어야 돼요. 7시에 끊는답니다. 열차, 인터넷 예매가 7시 하더라고요. 그래, 도와줄게. 7시에 차표를 끊으려고 저는 또 손이 둔하니까요, 전날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예행 연습도 해보고 6시쯤 일어나가지고 가서 다 준비하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까지 켰어요. 컴퓨터, 핸드폰 2개 동시에 켜놨거든요. 그런데 이 회선에 오고 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1초, 1초 차이에 수천 명의 차이가 납니다. 틀어놓고 이제 딱 눌러야 될 타이밍인데 깜빡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5초가 지났어요. 큰일 났네 하고 탁 눌렀는데요, 24,000번.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5,000번 이상 되면 차표가 끊기 어려워요. 순번 되기도 전에 다 매진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 있습니다. 야, 이거 말씀도 초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구나, 얻을 수 없겠구나. 그게 참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 초집중하지 않으면요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표를 못 끊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빠른 아들이 어떻게 잘 끊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교훈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저는 정말 초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 등을 의자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붙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붙이는 것보다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더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것 같아서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니다. 일어설 때면 막 이렇게 허리를 좀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 앉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선택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시간을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늦게 옵니다. 뒤에 앉으시는 분은 항상 뒤에 앉습니다. 일찍 오신 분은 항상 일찍 오시고, 앞에 앉으신 분은 항상 일찍 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오늘 특별하게 오늘 앞에 앉다가 어쩌다가 오늘 뒤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럴 수 있을 텐데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선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말씀으로 해야 되니까 초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말씀을 듣고, 늘 가까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선택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어요? 최고의 선택, 우리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난 거, 그겁니까?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돌아보면 어떤 분은 핸드폰 전화번호에 아내 이름이요, 웬수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웬수. 사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형제들끼리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요, 뭔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미쳤어? 라고 합니다. 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우리는 늘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내도 남편도 그 어떤 직장도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겁니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가장 소중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이 안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실까? 100%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100% 안에 포함되시는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예수양의 상담을 해보면 요즘은요,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을 확증코자 하는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구원 확증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분 구원이 확실한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구원이 불확실한 분이구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들어오실 때 약속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구원 확증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죠? 구원 간증 한번 해주세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 순창교회는 멀리서 오시면 토요일 날 오십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구원 간증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을 들으시죠? 구원 간증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신가요? 아, 좋다. 구원 받으셔서 좋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 구원이 정말 확실하시네. 나는 어떻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택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저는 십자가 옆에 세워진 한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도의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했었던 한 분이 폐암 말기 일주일밖에 불과 남지 않았었던 분인데 하루 이틀 사흘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상담 내용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돌아가신답니다. 그 일주일이 다 찼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약을 쓰니까 깨어있으면 고통으로 인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그 다음날 9시경에 상담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의 목소리가요, 너무너무 슬퍼할 목소리일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예상 밖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상담하고 제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그 십자가의 강도네. 정말 죽게 되어서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부탁한 그 강도, 바로 나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천국에 가면은요, 그 강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 그 자매님이 어떤 증인의 역할, 어떤 증거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구원 간증을 시킨다면 아유, 할 말 없어요. 그냥 재수없이 어렵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왔네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할 얘기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강도라고 한다면 강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형제님 오셨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이요, 정말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고, 정말 나쁜 친구를 만났고, 정말 일하기 싫었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네, 그런 얘기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도짓 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친구도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옆에 있으시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제가 그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그 강도를 제가 꾸짖기도 했지요.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요, 제가 마음이 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정말 염치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딱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정말 단 하루라도 십자가를 내려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단 하루 전에 구원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쉬움이 한 가지 있어요.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청년들 보면은요, 야, 나도 청년 시절 때 구원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단 하루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아마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강도의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만약에 신앙의 간증이 없는, 구원의 간증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간증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강도는, 죽어가는 강도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잘 새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셨어요? 어떤 분은요, 본인은 많이 변했대요. 많이 변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누가 보기에 변해야 되죠? 자기 보기에도 변해야죠. 뭐 마음은 자기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삶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삶이 어땠을까요? 강도짓 하러 다녔을까요? 그냥 오늘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끝은 온다. 이 주어진 시간 최선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옆에 있는 십자가 한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지금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탈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구원의 간증이 있어요. 언젠가 했을지도 몰라서 저는 구원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구원 간증이 다 있어요. 시몬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 얘기 잘 들어보셨죠? 법정 증언의 전문가입니다. 유럽의 모든 법학자들보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하버드대 법학 교수입니다.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증거에 의존해야 된다.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얘기합니다. 선생님, 증거 있습니까? 그런데 증거 없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교수였다면 너 좀 남어?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했더라도요, 심사할 때 이 녀석이 그 녀석이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연구해 봄새,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판사입니다. 내가 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만 가지고도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몬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8가지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써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 8가지의 내용이요, 이런 겁니다. 봉인의 해제,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봉인의 해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실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요.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아놓은 그 앞에 병사들을 지키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라 라고 돈을 주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봉인이 해제가 됐어요. 그 봉인은 큰 돌로 한 2톤 정도 되는 그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쇠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쇠 고리를 연결합니다. 쇠 고리에 로마 황제의 봉인을 칩니다. 황제의 봉인을 치면 죽습니다. 예수님 붙잡혀가면서 또 고통받으시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목숨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목숨 걸고 봉인을 해제합니까? 그리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하면은요, 여기 빈 무덤 아니잖아, 무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 보니 빈 무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8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굴이 굴려져 있어요. 굴을 굴리려면 여러 사람이 와야 됩니다. 장비를 가져와야 돼요. 불을 가져와야 돼요.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여러 명입니다.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벗겨져 있습니다. 수건이 개켜져 있습니다. 시체를 급하게 도둑질해 가려면 그냥 메고 가야지요. 여러분이 판사라니까요. 내가 판사입니다. 그런 증거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부활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맨 마지막에 부활을 본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수가 살아 있었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라면은요, 금방 들통이 나는 거죠. 내가 판사의 입장에서 섰을 때 예수님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의심하는 가운데 자매가 먼저 구원받았거든요. 천국 갈 수 있대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뭔가 이상한데 뒷조사 해봐야 되겠다. 제가 사실 성경 강연에 뒷조사로 갔습니다. 뒷조사로 갔으니까 자리가 어디겠어요? 앞이겠어요? 뒤이겠어요? 맨 뒤에죠. 뒷조사하다가 첫날 말씀은요, 교만한 상태에서 끝났어요. 아유,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둘째 날 에덴 동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사실이구나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니까요, 뒷조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점점점 앞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맨 앞자리에 제가 앉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되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험악해 보여도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효자라고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처럼 도둑놈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지, 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술 받으러 오라 갈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술을 작은 병에다가 따라서 팔았잖아요. 뚜껑을 한번 연 것이기 때문에요, 거꾸로 세워서 빨면 빨려요. 막걸리도 모금 마시고 물을 채워서 갔던 일들, 남의 감나무에서 서리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그래요. 아, 지금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줘요. 뭐 어쩔 수 없이 고민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말씀 시간 딱 들어보니까요, 다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실 때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요. 싹 정리가 됐어요. 아, 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리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막 그 나뭇잎들이요, 저를 향해서 막 파닥파닥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 다음부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 찾는 것 때문에요, 제가 구원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토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시합이 계획이 되어 있고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 받으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돼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안 받아야 되는 거,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근데 지옥이 훨씬 더 두려웠어요. 구원 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요, 자존심이 있지 손을 어떻게 듭니까? 그런데 손이 귀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간증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양심이 이렇게 참 새 사람이 되어진 느낌이 됐어요, 마음에서. 그리고 운동하러 가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운동수가 줄어들게 되고, 죄가 민감해져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모임의 자리가 있으면은 교회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배우기 전에는요,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도 똑같은 교회겠지. 딱 처음 가까운 교회 갔는데 목사님 딱 시작하는 기도 딱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종교심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특히 순복음교회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복음교회도 좋은데 순복음이잖아요. 네, 감리교, 성결교, 은혜와 진리교회, 뭐 사랑교회, 동네에 가까운 교회, 교회는 하나고 말씀은 하나다, 천주교,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많은 시간 나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너 죄인이고 지옥 간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구원 받은 것, 구원 간증이 있지요. 시몬 그리니프라고 하는 분은 확실하지요. 저도 구원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전도하고 나서요, 늘 마음속에 좀 의심이 됐어요.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수양회를 한 10년, 15년 다녔습니다. 여름에 가서 일을 해드리고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모시다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요, 구원 받았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밭에 가서 도우면서 엄마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나 죽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겠냐? 딱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말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얘기했더니요, 아무 생각 없이 탁 던졌는데 구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대단히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확신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그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원의 간증인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원 간증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후에 변화된 삶이 확실하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 목사님 이제 10월 달에 집회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전주에 우리 집회가 많이 있고, 구역 집회가 얼마 있지 않으면 구역 집회 있습니다. 또 대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상 집회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홍정근 목사님 말씀으로요, 영상 집회 말씀을 한번 한 주간 듣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구나.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선택에도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대집회 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이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혼자 계세요. 어머님은 소천하셨고 그 이후에 구원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저를 전도인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 제 마음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형제님, 교회에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전도를 더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길래요. 전도는 하고는 있는데 그때도 뭐 3명, 5명, 1명, 2명 그냥 집회를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더 열심히 전도해보자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시고 전도인, 직장 그만두고 전도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참 임기응변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불순종인데 그게 나중에 불순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지금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을 저한테 줬는지 몰라요. 뭐 다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바람만 스쳐도요, 눈물이 흐릅니다. 비만 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양심은 알죠. 불순종.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찬양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산 육신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리고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올까? 이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인을 하면 우리 어머님은 구원받게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님 구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구원 안 받으셨으면 제가 얘기를 못 하겠죠. 구원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읍내 나가서 늘 술 친구들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술 드시고도 교회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죠.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수요일날 주일날은 술을 안 드셔요. 이제 가려서 드시더라고요. 지금은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예, 드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지금 끊으셨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궁금했는데 고관절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고관절 부러지시고 나서요, 회복하는 과정 중에 제가 한 2개월을 집에서 모셨던 시간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항상 구원이 궁금했고 간증이 궁금했어요. 아버님, 확실하게 천국 가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언제 이렇게 딱 생기셨어요? 질문을 했더니요, 의도치 않는 대답들이 막 술술술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10년 구원 받았다고 10년 교회 다녔다. 수양에 내가 그렇게 다녔다. 근데 구원 받지 못했고 마음속에 한편은 찜찜했다. 근데 목포 어떤 집사님이 수양에 가는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 여기로만 믿어서는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요리 내려와야 된다. 요리 내려오는데 막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20년 걸린 사람도 있다. 막 그러면서요, 아마도 그 아버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집사님이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양의 말씀을 쭉 들으시다가 2018년 8월 3일 오후 3시쯤 됐을 거다. 그런 얘기 딱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게 됐다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말씀이 아버지 입속에서 이렇게 줄줄줄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됐다. 확실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버님은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생 일대의 가장 최고의 선택, 그 부분이 실패하면 모든 것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시간이 10월달 집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한 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요,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듣고 복음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예전 다니던 교회 그냥 다닐래요. 나 이 교회 안 되겠어요. 다른 교회 갈래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귤을 한 박스 사면 맛있는 귤입니다. 이제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귤을 한 박스 딱 사서 열어보면 썩은 귤이 있어요, 없어요? 안 열어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열어보니까요, 썩은 귤이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썩은 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썩은 귤 하나 때문에 안 되겠다, 귤 박스 들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썩은 귤만 골라내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100%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풀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교회인 거 틀림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잘 보존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와서 전하기도 하잖아요. 또 다른 분이 와서 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은 또 서울중앙교회 말씀을 듣잖아요. 전도인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인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성경 연구 발표를 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혹시라도요,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 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넘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유튜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대요. 유튜브로 우리 말씀을 듣는갑다 싶었는데 보니까 다른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잘못된 말씀도 들어요. 어느 날 말씀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유튜브를 잘 보는 자매님에게 토스했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말씀이에요. 성경과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잘 붙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싫어도, 교회가 싫어도, 누가 싫어도
교회는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끝자락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어떤 자매님께서요, 복숭아를 이렇게 심고 따시고 하시는데 낮에 일하고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낮의 더위가 지옥 같다,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것이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 금수강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낮에 밖에 나가면 견딜만 합니까? 견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중국의 여러 성에서요, 지표 온도가 70도입니다. 50도고 40도가 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6월 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달, 8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그래프가요,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남극의 얼음이요, 2030년 되면 완전 녹는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이 잠기고요, 해운대, 부산, 그런 바닷가들이 잠긴답니다. 사실 2000년 되었을 때 2030년에 녹고 잠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먼 얘기인 것이 틀림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과학자들의 얘기가 2030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 가셔야 돼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좋은 신학의 선택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진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물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동계 수련회 때 우리 남원 목사님 인사 말씀하실 때요, 제 마음속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제 마음속에요, 3번 감사해야 되겠구나. 3번 감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산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해 주시는 교회 안의 일꾼들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내 감사하죠. 자식 감사하죠. 부모 감사하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 말씀 순종의 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일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내 일 우선하십니까? 답이 그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우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순간순간의 시간들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고, 좋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국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롯은 선택하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타국 땅에서 온 사람들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점점점 가산이 없어집니다. 비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가봐야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혼자 늙어 죽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모셔야 됩니다. 봉양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요, 그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시고요,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오르바와 같이 출발했죠. 두 며느리 같이 출발했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아가라니까 한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도 뭐 별일 괜찮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결과를 하나님 편을 붙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3번 돌아가라고 했을 때요,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번째 돌아가라니까 돌아가. 그래도 안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죽는 곳에 나 같이 죽겠습니다. 떠나가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편 택하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뒤에 길이 고난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순간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됐고 가장 큰 어떤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세요. 어떤 청년 형제가 멀리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됩니까?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내가 신앙의 삶을 정해준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선택의 삶을 잘 살면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좋은 결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롯과 같이 좋은 선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남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장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족 권역 같은 권역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전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식구들이 순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알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인사드렸습니다. 저도 10월달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구원으로 구원하셔서 기쁨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기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축의 수양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각 지교에 도착해서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서 열심으로 교제하는 시간들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